네,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33절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33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예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 그 마리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 옥합을 깨므로써 사실 예수와 함께 죽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무리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무리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런 대중을 표현하는 표현으로서 무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면서 예수와 함께 죽는 모습인데 그에 비해서 예수의 죽음, 그 자기 죽음을 모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고 또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적을 따르는 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2절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여기서 또 큰 무리라고 나오네요. 그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거죠. 그리고서 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큰 무리라고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큰 무리라는 이 표현 속에 이미 그들은 예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무리가 종려나무를 들고 지금 예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거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인용한 건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인데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라고 되어 있는 이 나라는 건요, 보면 제발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제라기보다는 제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샤가 뭡니까? 여기 이게 예수와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뭐죠? 문법이 이제 희필형, 그 다음에 2인칭, 단수 이렇게 된 게 호산이라는 거죠. 그죠? 호산나 이렇게 붙어갖고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 호산나입니다. 시편 118편인데 이 장막절에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예전에도 그 성전 성가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시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118편인데 바로 이 호산나 이 부분을 외칠 때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같이 흔들면서 호산나를 3번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 대신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시편 118편 25절 6절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시편 118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요한복음 여기 12장에서는 그럼 누구란 얘기겠어요? 바로 곧 그 호산나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그 예수와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큐리오스 주로 바꾼 것 뿐이지 같은 맥락입니다. 그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외쳤던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어떤 왕일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 이 메시아는 어떤 성격의 메시아겠어요? 앞에서 병자를 고쳤어요. 심지어는 나사로도 살리니까 그 능력을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게 이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속박에서 누구의 속박으로부터? 로마의 압박,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그게 호산나. 그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그 앞에 통치자들은 로마가 와서 나라를 망하게 할까봐 걱정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중들, 민중이라고 하죠. 오클로스, 큰 무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여 당신이 로마를 어떻게 해달라? 때려 부숴달라. 그런 거잖아요. 이러한 장면은 요한복음 앞에 6장 오병이어 사건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하는데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능력을 보고 임금 세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맥락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사실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죠. 근데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종려나무는요, 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베고 남은 그 그루터기라고 하죠. 다 베고 나고 불로 다 태워주면 그루터기가 남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또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부활, 승리와 부활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을 대변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캅이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탈환했을 때요, 성경 중간사라고 하죠. 거기 보면 마카비 정권이 들어서는데 성전을 탈환했을 때도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동전에도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들은 승리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그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나중에는 그 호산나 호산나 소리가 뭘로 바뀌어요?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라는 걸로 그 소리로 바뀐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하시는 행동 모든 것을 보니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더라는 거죠. 잘못된 메시아죠.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전형적인 주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어떤 주제요? 어떤 표적이 있고 그 표적에 대해서 항상 오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그리고 있고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뭐예요?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더라. 나귀를 타고 오세요. 왜 나귀를 타고 올까요? 물론 이거는 스가랴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가랴 가볼게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 보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말을 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이 왜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뭘 상징을 하죠? 그 솔로몬에게 보면 많은 말을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많은 아내를 갖지 말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왜 말을 가지지 말라 그러겠어요? 사실 말은 그 고대사에서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였다는 거죠. 전차 부대 때 말이라는 건 그래서 지금은 뭐 사드 문제로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이 무기란 말이죠. 요즘은 뭐 말 무기 안 되죠. 뭐 말 어디다 쓰겠어요. 전쟁하면서 그죠? 근데 예전에는 전쟁 무기였단 말이죠. 근데 전쟁 무기였을 뿐만 아니라 말이 상징하는 바는 여러 있다는 거죠. 이사야 가볼게요. 이사야 31장 3절 1절부터 볼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에 의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2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들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자꾸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애굽은 왜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뭐예요? 육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과 육체를 지금 병치해 놨고요. 말은 육체요. 뭐가 아니래요? 영이 아니라 그 영이 바로 위에 신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이리라. 여기에서 말을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말은 강력한 전쟁 도구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호산나 외쳤을 때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말 타고 와서 그죠? 쫙 그죠? 검을 딱 잡고 그죠? 나를 따르라 해갖고 쫙 해갖고 평정할 그런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연상시키는 말 대신에 그래서 뭘 타는 거예요? 나귀를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타는데 그거를 겸손하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겸손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성격적인 그 부드러운 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겸손하다는 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난한 메시아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상상하는 초호화로운 그 왕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천하고 볼 것 없는 그런 가난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온다는 그 예언이 스가랴 9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고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뭐를 전한대요? 이방에게 화평을 전할 것. 솔로몬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전할 그 메시아로 스가랴에서는 소개하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2장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건데
뭐래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하자면 스가랴 말씀에 대해서 스가랴 말씀이 예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게 예수에 대해 기록된 것인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 스가랴가 그 말씀이구나 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죠. 부활의 체험 이후에야 이 구약의 스가랴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서야 제자들도 알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의 경험이 있어야 이 성경이 이 그리스도에 관한 거구나. 그전에는 뭐야? 눈먼 까막눈이었구나. 이게 그대로 읽는데도 도대체 그게 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7절에 그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표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은 거는. 예수를 맞는 게 이 표적을 행한 것 때문에 예수를 맞았다는 거죠. 이 무리들은 깨닫지 못한 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봐도 전부 다 표적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빌어서 어떻게 하든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심지어 그게 천국이라고 해도 그 천국조차도 자기의 원함, 자기의 소망, 자기의 욕망이 담겨 있고 그 투사된 것이 천국이란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할 그 그리스도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 이걸 뭐라고 그래요? 흔히 과장법이죠. 그죠? 온 세상이 다 따르는데요. 말 그대로 다 따르는 건 아니겠지만 과장법이죠. 그리고 역설이기도 하고요. 왜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표현 중에 역설로 이미 진리가 담겨 있어요. 뭐라고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를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자기들 말 속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20절에도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나오는 거예요.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다 왔다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밑에 뭐예요? 헬라인이 예수를 찾아요. 헬라인이 빌립에게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빌립은 바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빌립이 이방인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말이 통했던 모양이죠. 근데 빌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이라는 거는 부정한 짐승이요. 부정한 민족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갑자기 헬라인이 예수를 보고자 하니까 찝찝한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둘이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아까 스가랴 9장 10절에 낙이 타고 온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방에게 샬롬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헬라인이 예수께 왔다는 것은 지금 아까 스가랴 9장 9절 10절의 맥락으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는 장면이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요? 스가랴 말씀이요. 이 헬라인이 예수께 오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방인들이 찾아오자 그 스가랴 말씀을
연결을 하면서 나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어때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 7장에도 그렇고 8장 20절에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연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때라는 건 어느 때예요? 죽는 때죠. 십자가에서 죽는 때가 곧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거죠. 죽음이 곧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호산나 호산나 지금 외치며 환호했는데 예수는 그때가 바로 자기의 죽음의 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얘기하려고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비유로 얘기를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까라마조프 형제들인가? 그 앞에 보면 이렇게 프롤로그 잘 앞에 성경 문구가 아마 요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죽음 때문에 얘기한 거잖아요.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자연 속에서도 비유로 담아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땅에 묻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거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죽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얻는 거죠. 그 열매가 뭐예요? 그게 또 영광이라는 거죠. 그 열매가 누굽니까? 결국은 그 열매의 실체가 뭐예요? 한 알의 밀이 죽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 그 열매란 뭘까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얻는 열매가 뭘까요? 결국 왜 죽을까요? 그 열매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한 열매가 곧 누구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다 예수의 열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광. 그러면서 그 죽음의 맥락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생명을 여러분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뭐지 이게 뭡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무시하라는 얘기인가요? 죽어도 괜찮고 이거 빨리 죽어야 좋은 세상이 온다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이게 곧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그 자기 부인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 생명 푸시케잖아요. 영과 대비하는 푸시케인데요. 무리의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로 이건 좀 이따 얘기하기라고요. 따로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단어예요? 어디 갔어? 아팔레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로네마이인가요? 유래 말인데 앞에 아는 부정이고 르네오마이는 레오 말하다라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파르네오마이가 이 구약에 보면 70인 역본에 보면 이사야 31장 7절을 이 아파르네오마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본문 같아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뭐요? 우상,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에 던져버릴 것이며 이렇게 던져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아스예요. 던져버리다. 이게 아까 부인하다 얘기하고 요거를 아파로네의 마이로 부인을 하다 그 말로 70인 역본에는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결국 뭘 부인한다는 얘기겠어요? 뭘 버린다는 얘기겠어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의 본질이 뭐란 얘기겠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고 나로 따른다는 거예요. 왜 나로느냐?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따르는 거하고 나로 따르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제가 이렇게 를 이렇게 강조한 거는 이게 번역의 뉘앙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섬긴다, 나를 따른다, 나를 섬긴다 이러면 어떤 뉘앙스로 들려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화자잖아요. 청자들에게 뭐요? 나를 잘 섬기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나를 잘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이 뭐가 딱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나를, 예수를 섬겨. 그러면은 어떤 뉘앙스가 딱 어쨌든 대상이 되고,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그 나를 섬기는 그 개념이 뭔가 모르게 예수님이 도위에 계신 그런 존재로 여겨지잖아요. 당연히. 또 나를 섬기려고 하니까 그 또 섬긴다는 표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섬김으로, 말하자면 그 마르다의 개념으로 우리 주님을 뭔가 열심히 섬기려고 바쁜, 그렇게 이해를 해 오셨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 한글이라는 이 뉘앙스 자체가. 근데 여러분 나를 섬기려면 이 나를은 무슨 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섬긴다 이러면 무슨 격이 돼야 돼요? 문법으로? 목적격일 거 아니에요. 나를, me. 예. serve me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목적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그게 목적격으로 되어 있냐 이거지. 저에게 뭘로 되어 있어요? MOE. 역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역격은 여러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이게 만약에 목적격이라면 나를 섬기는 게 맞아요. 근데 역격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잠깐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 3절 가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하잖아요. 믿음으로 이게 막 끝도 없이 반복해 나와요. 다 볼 수 없고 그냥 다 그래요. 믿음으로. 근데 그 피스테이라고 돼 있는데요. 명사, 역격, 여성 단수인데 이게 역격으로 돼 있어요. 믿음을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여기는 뭐로 번역을 했어요? 믿음으로, through 혹은 by. 그러니까 역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용례가 꽤 있는데 뭐뭐에게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역격을 믿음으로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뭐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by, through faith 이런 식으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긴다는 것보다는,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몇 절이죠 아까? 26절이에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이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나를 섬긴다는 것보다는 나로 섬기는 사람은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무슨 차이에요 그러면? 나를 섬기는 거하고 나로 섬기는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나를 섬기려면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나로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 예수와 하나 된 내가 누구를 섬겨요? 나를 섬긴 게 아니라,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서는 누가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거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에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이웃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이웃을 섬긴 사람은 나로 섬기는 자만이 이웃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뒤에 가보면, 여기도 또 나로 따르는 자, 그리고 역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있는 곳에 also 카이, 뭐요?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나를이면 여기도 목적격이 되는데, 여기 형용사 주격이잖아요. 그 앞에 관사가 붙어 있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가 있는 곳에 누구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섬기는 자도 있다고요. 형용사니까, 형용격이잖아요. 형용사니까 이렇게 앞으로 수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섬기는 자도 있다. 그 나의 섬기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성도잖아요. 그잖아요. 나의 섬기는 자만. 예수님 우리 섬긴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면 뭘로 다스리냐고요? 말씀으로 다스린다고요. 근데 세상에 다스리는 왕의 개념은 막 이렇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이렇게 막 힘으로 누르고 그런 건데,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거는 말씀으로 우리를 비 내려주고 뿌려주고 그걸 섬긴다고 그래요. 높은 자만이 섬길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에 나의 섬기는 자도 예수님 섬기는 자이라고요. 마태복음 20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가 나를 섬긴다고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의 섬기는 자, 곧 성도도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나로 섬기는 자라고요. 그리고 예수와 마찬가지로 성도도 어떤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따르는 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자란 뭐예요? 스승과 똑같은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고요. 똑같은 말씀으로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한다고. 그게 아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자기 부인이 된 사람만이 나로, 그 다른 말로 그 우상의 본질이 나라니까, 자기라니까. 그게 부인되고 나로, 그게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왕이라고요. 그럼 뭐래요? 요한복음 12장 그렇게 하면 사람이 나로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그렇게 나로 섬기는 자를 아버지께서 티마오, 아주 가치 있게 여긴다. 보석으로 여긴다. 왜요? 그 나가 있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라 진짜 나, 진짜 이름, 그 이름으로 섬기니까 얼마나 가치 있냐는 거죠. 그게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막 죽기 싫어갖고 막 안달부달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힘들겠죠.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합시다. 뭐요? 이때로부터.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목적격이죠. 보십시오. 그죠? 목적격이죠. 이건 나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나를. 목적격이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때라는 건 어느 때겠어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이 얘기잖아요. 이때는 죽음이니까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러나
그러나도 될 수도 있고, 이게 알라가 더욱이, 또한,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리고 또 그 죽음을 위하여, 또 혹은 디아가 통하여, 두 개가 다 가는 건데, 그 죽음을 위하여, 그리고 또 그 죽음을 통하여 이때로 에이스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죽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요? 그게 28절에 있는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 뭐가요? 죽음이. 왜요?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낸다고요.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 자체예요. 그 자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근데 누구의 죽음?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이라이트는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은 쉽죠. 자기 부인이라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사실 무지막지한 얘기고,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데. 그 자기의 와이프한테 좀 져주고 이런 문제 아니라니까요. 자기 분이 자기 마이 와이프가 아니고 좀 져주고 시어머니한테 져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 자기 존재의 부정이라니까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 우상을 던져버렸을 때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그 영광은 아버지 이름 자체가 영광인데 그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소리 났다는 건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대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쭉 표적을 다 살펴봤죠. 7가지 표적이었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냈다. 과거예요. 여기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미래예요. 곧 있을 바로 미래. 뭐 언제겠어요? 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어때요? 곁에 서서 들은 또 무리래. 이 알아듣지 못하는 대중들은 어때요? 천둥이 울었다 하며, 그 아버지가 진짜 한 얘기는 못 듣고 그냥 그 겉으로 난 현상만 듣고, 오, 이게 천둥이네. 그 뒤에는 오, 천사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30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분명히 소리는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 소리는 일종의 뭐겠어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이도 있고 듣지 못하는 무리도 있다는 거죠.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지만 함께 하나만 보면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사도행전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비천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해신 장면을 그린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비천 보면서 말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그리 여러분 어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뭘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로 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러면 그 사람에겐 뭐예요? 표적이 된다고 하잖아요. 방언이 뭐래요?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얘기한다고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여러분, 제 얘기 얼마나 쉬워요? 안 해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게 이미 방언으로 안 듣는 거야. 근데 그냥 뭔 소리야 이러면 그 사람이 이미 못 알아듣는 소리로 듣는 거라고요.
그냥 소리예요. 그런 경우는 제가 그냥 개가 짖는 거예요. 저는 소리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과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마지막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오늘의 메인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닌이라고 되어 있는데 눈이든 하여튼 요게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래서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이렇게 대꾸로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눈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now, 지금이라는 뜻이죠. 네. 근데 제가 문맥상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번역이 제일 알맞을 것 같아요. 이윽고 이 세상이 심판에 이르렀고. 우리나라 말이 참 묘하죠, 그죠? 뒤에는 여기는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지만 뒤에는 곧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뒤에는 미래로 돼 있으니까. 현재, 이게 현재라는 뜻도 있는데 현재 쫓겨나리라,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곧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윽고 심판에 왔고 곧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대요. 그리고 심판은 이윽고 심판이 심판이 에이미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심판이다. 그냥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면 언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거야. 그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그 반대에 무리들은 뭐야? 이렇게 웬 천둥이야 하지만 그게 뭐예요? 심판이라고요. 한 사람에게는 이때로부터 구원의 장면이 되는 거고, 이 한 사람은 전혀 한 사람이 아니지 많은 대부분의 무리는 못 알아먹는 거고, 이게 바로 이미 지금 있는 심판이고, 그리고 곧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거 비슷한 말씀이 많아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쫓겨나고 떨어지고 이런 장면인데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12장 9절 큰 영이 내쫓기리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쫓겨나는 장면이 많아요, 성경에.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으리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볼 때 오늘 요한복음 말씀도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데요.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그런데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딱 답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답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면 이게 맞는 답이기도 하지만 틀린 답이기도 하는 말이죠. 사탄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에는 그 헬라 사상에서 갖고 있는 그런 사탄의 개념이 없어요. 구약에서 사탄이라는 그 용례를 보면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다윗 솔로몬을 대적하는 원수를 사탄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뭐예요? 디아스포라 되면서 많은 헬라 사상과 이렇게 같이 겹치면서 그 사탄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고, 그 개념으로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냥 사탄으로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그 사탄의 실체는 성경에서는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밤낮 참소한대요.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 우리가 이미 다뤘지만 모세가 아버지께 고소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고소합니까? 여러분을? 실제로? 율법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죠? 너 좀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너 좀 더 선교해야 되지 않겠어? 너 나가서 그래도 1년에 한 명은 그래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구원 받지 않겠어? 에휴,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그래도 그렇지. 뭐 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참소야, 계속.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참소하던 자가 이렇게 쫓겨난대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 엑수시아인데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엑수시아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라는 거는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예요. 사탄 쫓아내고 있냐고요.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 dynamis예요. dynamis라는 거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엑수시아를 행사할 수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사탄을 쫓아낼 수 있다고요. 사탄 쫓아냈냐고요. 조용해. 실제로, 아니,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면, 사탄, 나만 노는 게 계속, 그 영이 계속 참소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도 가보시면 쫓겨날 것입니다. 뭐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쫓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 세상에 아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르콘이 뭐 임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통치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앞뒤로 가까운 문맥에서 이 통치자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이 통치자가? 응? 그래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세상 하잖아요. 그 어둠인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실제로. 그 대표가. 즉 계속 지금 무리들은 일반적으로 무지한 백성들, 군중들 얘기하는 거고, 꼭 그 무리의 대표가 있어, 보면. 누구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대표 통치자들이라고요, 그들이. 통치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언어로 생각하지만, 성전에서 말하자면 왕노릇 하는 사람이 사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까 같이 쫓겨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이 쫓겨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임금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니까 또 2000년 전에 그렇지? 그 인간들은 원래 외식주의자고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누구겠어요? 이 심각한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이 세상 왕이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욕하지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따름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 구원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출발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선량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원래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계시록에 짐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짐승이 뿔이 10개야. 머리가 7이야. 그러니까 막 뿔을 막 10개야. 뭐 7개야. 그러니까 열이 뭐야? 열이 뭐 열나라 왕인가? 뭐야? 뭐 네로하고 막 싸워. 막 죽으라고 싸워. 참 이게 실체를 못 보면 막 이거 세 가지로 싸우는 거야. 야, 10개야. 야, 10개가 죽고 일어나고 다시 이게 누구야? 막 죽으라고 싸워요. 답도 안 나는 것 같고 보면.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머리라는 거는 통치, 주권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7뿔, 7머리라는 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7이나 10이나 다 율법과 언약에 관련된 숫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약과 율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그 존재들을 짐승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 무슨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거 뭐 요한계시록 강의 다시 할 수 없지만 디아데마라고 됐잖아요. 스테파노스는 내가 열심히 그 경주에서 면류관 얻은 그 영광의 스테파노스로 얘기를 하고 대부분 디아데마를 뭐라 하면 그냥 왕. 세상 왕을 상징할 때 이 디아데마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거야, 말하자면. 왜 왕이에요? 왕이란 건 옛날에 전쟁과 재판 기능을 했다고요. 이 7머리, 10뿔 가진 이 존재들은 끊임없이 재판을 한다. 뭘로 재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 끊임없이 세상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하지 않나요? 그렇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왕노릇 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도 명령을 한다니까요. 명령하는 기도 될지어다 이러면 돼서 하나님 보좌를 흔들지 않아요? 왜 흔들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며. 근데 섬기는 그 하나님께 왜 잠도 못 자게 자꾸 막 흔들어 제끼냐고. 그러면서 내 나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강청을 하면 하나님도 아우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결국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뜻 이루어주세요. 내 뜻 이루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명령한다니까요, 진짜로. 뭐 여러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탄을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시라고요. 멋진 신앙 고백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좋아 나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많은 고초를 당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때요? 눈이 확 뒤집어져갖고 열받아갖고 그죠? 그 원어를 그대로 보세요. 맥살을 탁 붙들고 막 한두 싼 거야 이놈의 새끼야 막 내가 너를 몇 년간 따랐는데 막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마르다와 마르야 계속 지금 비유를 하겠지만 얼마나 착해요. 예? 늘 바쁘잖아요. 봉사하고 막 근데 결핍되어 있대요. 걔는. 사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마리아가 사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마르다는 그래 마리아를 쟤는 일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게 앞에 갖고 쟤는 나쁜 년 딱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예수님 뭐래요? 나쁜 년 편을 두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상을 버리는 것이 자기 비내라겠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 곧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들을 구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가 땅에 들림으로써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 땅에 들린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들린다는 거.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원했죠. 그죠? 근데 십자가는 그런 세상 임금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예?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는데 그 세상 임금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사탄이라니까요. 응? 앞에 왕을 초대하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도 그렇고. 지금도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너희들이 부르는 호산나 호산나 그거는 사탄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미안하지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그런 호산나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가 바로 사탄이야.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사탄이 쫓겨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 얘기 아니냐고요. 자기가 사탄이라니 이게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이게 자기 죽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얘기고 쉽지 않은 얘기라니까요. 맨날 늘 바깥에서 나가고 뭐 하여튼 나는 착한 사람인데 뭔가 나쁜 놈이 저 바깥에서 나를 사주하는 그런 사탄으로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로 네가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것도 제일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베드로 보고 네가 사탄이야 이러는데 그것도 맨날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에게 야 너 정말 말은 유하게 하셨죠. 그럼 여러분 물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 맨날 맨날 뭐 죽는다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얘기하는데 어떻게 죽어요 도대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속에서 우르르 나오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죽어요 도대체? 궁금하시잖아요. 계시록 1장 5절 다한 거예요 사실은. 또 증선된 증거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도 뭐래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게 말하자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세상 임금들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뭐가 주어진대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어요? 이 질문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환장하겠어요. 성경이 은혜예요. 그게 그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하시고 이때 해방하시고는 과거예요. 해방시켰다. 지금 이미 해방시켰어요.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부인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내려놓는 거야. 응? 근데 내려놓은도 부족해서 그 다음 후속 작품은 더 내려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 정도를 내려놓는 정도를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뭐 나는 뭐 이 정도 하니까 그죠? 나는 이 정도 봉사하니까 나는 교회를 해서 뭐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나의 모든 시간을 다 버렸으니까 그래 이제 나 또 그런 사람들 보면 난 너무 초라해. 열심히 봉사할 것 같은데 그래야 상을 받을 것 같고 멸류관 받을 것 같은데 난 아닌 것 같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에 그들이 이미 받은 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받은 멸류관, 디아데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왕관 너무 무거운 거 오래 쓰고 있으면 못 꺾어져요. 예수께서 전쟁하러 오셔요.
구원자로 생각하잖아요. 그 구원자가 나의 심판자로 먼저 오신다니까. 나를 죽이러 오셔요.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었구나. 응? 일곱 머리, 열 뿔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리였구나. 내 뿔이었구나.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세요? 나를 죽이러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세요? 오늘 본문에는 나귀 타고 오셔요. 나귀 타고. 그리고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응? 세상 임금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예요. 내가 머리는 나인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그 세상 임금의 머리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세상 임금 때문에 세상 임금의 모습으로 또 오신 분이 예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끊고 왔고 나를 끌어안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때 이미 우리는 그냥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때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내가 뭐 조금 더 봉사하고 이래갖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임금이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보세요. 모세 뱀이 그 다른 뱀을 삼켜버리잖아요. 그죠? 그 뱀을 삼키기 위해서 뱀의 모습으로 오는 게 또 성경의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의 임금의 대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앞에 이자라는 게 자기 소유의 이 사람의 소유의 세상의 심판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세상 임금의 소유주가 또 그 임금 머리라는 거죠. 이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가보면 그래서 이 형용사 자기 소유의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난다고요. 세상 임금인 나의 대표 그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이미 죽었다. 그리고 함께 부활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각오라고 얘기한다니까. 각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둘을 다 보는 거예요. 사탄을 보고 그 사탄이 쫓겨나서 구원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를 가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탄을 제가 외부로 놓고 떠날지어다 이러잖아요. 요놈의 것은 한 개를 떠나보내면 두 개가 들어오고 두 개가 들어오면 더 큰 놈으로 들어오고 영원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갖고는 절대 안 떠나진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탄도 싸우는 대상으로 존재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무적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할 건데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또 충성을 해서 구원을 획득할 건데 도대체. 그러니까 떠날지다 해도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탄인데 어딜 떠나. 근데 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을 위해서 예수가 이미 나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로.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아니라고요. 나 어떻게 죽어 이런 소리를 하면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거지. 열매가 지가 뭐 어떻게 해갖고 안 된다고요. 그 씨가 하는 일이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방언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내가 뭔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우리를 뭘 섬기기는.
이렇게 말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예수예요. 그가 와서 죽음으로 나라는 열매를 맺은 거고, 우리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은혜로 맞자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보물찾기다. 응? 보물찾기다. 이미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겨놨어. 마태복음 13장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숨겨놨어. 감춰놨어. 여러분, 보물찾기 되게 재밌잖아요. 어릴 때. 그죠? 산에 가서 이렇게. 그래서 찾았어. 그러면 어때요? 그 찾았네, 내 새끼. 상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언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32절에 들린다, 이렇게 휩써, 이렇게 땅에서 들린다 얘기잖아요. 죽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들린다는 건 뭐겠어요? 땅에서 이 십자가에 들리는 거니까 뭐겠어요? 땅에서 이러고 들린다고.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거를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승천이라고. 여러분, 에녹이 세상에서 간 데 없고 들렸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없는 자로 산다고. 오늘 제목이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제목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그런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보이는 내가 우상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불려지는 이 갑돌이, 홍길동이 다 이건 세상 이름이구나. 이건 다 가짜구나. 진짜 이름 뭐예요? 힌들에 새겨진 그 이름, 새 이름, 내 이름, 진짜 내 이름. 그 이름이 내 안에 감춰져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감춰진 이름을 찾아보거라. 그 찾은 사람은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이미 그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로 섬기는 자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나로 이웃을 이제 섬긴다고요. 성경은 내리사랑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하자면 이해 쉽게 이제 우리가 그림원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되게 많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바뀌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아주 이미지네이션 해보십시오. 이게 발이 이게 돌아다녀. 제가 왜 돌아다녔겠어요? 뭔가 이게 여기서 지시했으니까 가지고 지가 혼자 갈 거야? 그렇잖아요. 머리가 바뀌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머리로 발은 돌아다니게끔 돼 있다고요. 그 머리를 말씀이라고 한다고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인간과 전혀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방언을 뭐예요? 수정같이 맑게 흐르는 물이다. 그 물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있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거룩하게 하지만 앞에 명령이 되어 있다고요. 깨끗해져라. 당신의 그 이름이.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에녹의 삶입니다. 에녹의 삶. 세상에서 들려진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미 지금 하늘나라에 나라를 사는 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고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자라고요. 이미. 그 하늘에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왕이 있다. 그렇죠? 진짜 왕. 그 머리인 그리스도가 내 머리니까 나도 왕이라고. 그래서 왕들의 왕, 주의 주, 진짜 왕,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늘나라의 삶이라고요. 승천의 삶이라고요. 어디 공중 붕 떠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 땅을 밟고 사는 하늘이라고요. 하늘과 땅이 하나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세상과 나는 어떻게 해요? 관계도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까똑을 하든지 말든지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꿈에서 깨는 거라고.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롯이 그리스도로 사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니까요. 그러니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게 또 역설이잖아요. 성도들이 세상에 살 때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내가 하는 얘기 다 망언이니까. 여기서는 말이 통할지 모르겠는데 나가면 다 이게 깝깝한 거야, 이게. 외로운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돌이 유목민처럼 사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천국이라고 하네. 죽겠네, 이거.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를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 관계도 없고 오로지 그 이름으로 모인 그 변화산을 경험한, 그래서 여기서 변화산을 경험을 하고 그 신앙 선배들을 여기서 만나는 거고 그 이름으로 여기에서 그 하늘이 열리는 거고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왜 모이냐?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말씀 들으면 끝인데 뭐 모여? 안 외로운갑죠? 좀 외로워요. 전 다 끊겼어요. 저는 제가 만든 모임회 다 제가 스스로 없앴어요. 가면 뭐 말이 통해야지 뭐. 맨날 무슨 행사 어디 가면 좋냐, 누구 강사 좋냐, 뭐 어디 수련회 장사 좋냐, 매일 이런 얘기만 하고 뭐. 아니면 뭐 담임 목사 뒤에서 이렇게 뒷담 하나 하고 이건 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임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리품을 모아서 서로 나누는 그게 11조라고요. 그 11조를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이게 모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후 좀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좀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내가 거둔 전리품은 무엇인가? 없으면 저 형제들은 도대체 무엇을 전리품으로 얻었는가? 좀 들어도 보시고 좀 할 말 좀 없으면 어때요? 들어보시고 또 할 말 많은 사람은 되게 말을 하겠죠. 근데 그것도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상황이 역전돼서 듣던 사람이 또 얘기가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아름다운 정해지지 않은 규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런 모임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말씀했겠지만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는 에녹의 삶을 살아가고요.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우리 하나사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